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디나 강간 사건의 배후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하나님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를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도 이상한 게 하나 등장하죠. 뭐요?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근친상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본문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염두하고 봐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이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적 가치 있죠. 그 기준 있죠. 그걸로 성경을 보면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근친상간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근친상간 하는 자들을 싸그리 몽땅 돌로 쳐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그 가치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리를 찾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꾸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를 꼭 염두를 해 두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드디어 야곱이 뭐가 되는 사건을 봤습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을 봤죠? 10절이었었어요. 35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뭐지만은 야곱이지만은, 야곱을 그냥 쉽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 야곱이에요.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그러면은 구원받기 전 그 사람은 이제 없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래놓고 이름이 새롭게 주어지죠.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러한 이제 복을 주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세속국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사는 그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삽시다. 하나님으로 삽시다. 이게 되셔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선지식들을 갖고 계세요.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할게요. 옛사람에 만족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옛사람 이 정도면 뭐 잘 사는 거지. 없으실 거예요. 새로운 사람 되셔야 됩니다. 새 사람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 축복하겠습니다. 새 사람 됩시다. 속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새 사람 되면 좋은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일단 대보고 말씀하시라니까. 돼보지도 않고 그 새 사람 보고 참 그거 새 사람 됐다 이거 하나님한테 매여 살면은 좀 갑갑할 것 같은데 제발 클릭하지 마시라고. 진짜 좋아요. 아멘.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죠? 이스라엘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어요. 몇? 12였었어요? 12여야 돼요. 근데 이 12가 오늘 본문 안에도 나오지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우리는 1부터 그냥 숫자를 계속 쭉쭉쭉쭉 세어나가서 12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의 성경의 숫자적 개념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었어요. 뭐냐면 10하고 2예요. 그러면 10개가 이렇게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더하면 12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2는요 이 10의 반복이에요. 10개라는 게 열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열이 다시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라는 이 숫자는요 원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또는 이거가 완성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숫자로 적으면 12인데 이 12가 12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열이라는 것이 다시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열이 의미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다. 아니면 인서야 어렵지 않지?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어렵지 않지? 어려워? 어려워? 안녕? 안 어려워? 어려워? 지금부터 잘 배워? 알았어? 네. 자, 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건 완전수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근데 조건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게 더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 다 하시면 그때 그거를 10이라 그래요. 그때 그걸 10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10이 다시 이렇게 주어져.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뭐? 그 어떤 새로운 것으로 완성된다예요. 옛사람이 이스라엘 가는 게 이게 12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이라는 걸 주셨죠. 아멘. 맞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살아있는 건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가지고 지금 몇십 년 이렇게 십수년 이렇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라는 거를 어떤 형태로 목숨이라는 걸로 제한적 생명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럼 이게 10이야. 이게 10이에요. 되셨죠? 지금 여러분들 다 하나님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형태로 목숨이라는 걸로 목숨이 뭐니까?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요. 그게 목숨이에요. 태어나서 죽는다? 그러면 그게 목숨이에요. 네. 근데 그게 10이에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생명 주셨어요. 이렇게 야곱으로 살다가 옛사람으로 살다가 목숨이 끝나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누나 아주 잘 듣네. 너무 멀리 있다 너. 그러니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래.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고 있어 너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 이렇게 목숨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네. 그럼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뭡니까? 영원히 살아야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뭘로 되면 이스라엘로 되면 이제 이 목숨 하나님이 주신 요 목숨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영생으로 바뀌어. 영생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목숨이 끝나서 죽어도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뭐예요? 10이 다시 어떻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그걸 12라 그래요. 우리적 개념에서 12개가 있어서 12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열이 있는데 그거의 두 번째 3.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겠다. 이게 12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11이야. 그래요. 아까 본문 읽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 베냐민이 태어난다니까요. 베냐민까지 해야 총 몇 명이 돼요? 12. 12명이 됩니다. 자, 어디 가시냐면 23절부터 보세요. 23절.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건 빼고 그냥 아들만 보겠습니다. 장자 누구?
루벤, 그 다음 시므온, 그 다음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하면 6명이에요 지금. 다음에 이제 라헬의 아들 나오죠. 누구? 요셉, 베냐민 8명이죠. 다음에 이제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단과 납달리 그럼 10명이죠. 그죠? 다음에 26절 가보면 실바가 낳죠. 누구 낳아요? 갓과 아셀 낳죠. 그럼 총 12명이죠. 12명이면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 12라는 숫자가 맞춰져야 돼요.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11이야, 11. 누가 안 태어났어요? 베냐민이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3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을 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되도록 그 12라는 숫자를 딱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자, 이제 프린트를 보면서 진행할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그거 베냐민 아니에요. 베냐민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죠.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베델을 떠나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왜? 베델이 어떤 곳이니까?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니까 거길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린 지난 시간에 이미 정리를 했어요. 뭐? 베델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나 자체가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 내가 곧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명이 베델인 곳을 떠나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곧 뭐예요? 베델이야. 그러니까 베델에서는 이제 계속 뭐 하면 돼요? 그 삶을 통하여서 계속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떠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장소에 매이지 마세요. 장소에. 예전에 이제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서 기도하면 아주 기도가 잘 돼요. 여기서 기도하면 굉장히 여기가 좀 이렇게 드세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 이런 얘기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기도가 잘 되는데 또 어느 교회에서 기도가 안 돼. 여기 기도의 재단이 안 썼나?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평소에 무슨 장소 타령을 하면서 여기서는 되고 저기서는 안 되고. 아니 무슨 뭐 최순실한테 뭐 들으셨어요? 아니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그 미신적인 거에 자꾸 진리를 어떻게든지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베델이 됐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게 다 뭐예요? 다 재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길을 가다가도 그냥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게 곧 뭐예요?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델을 떠났어요. 떠나서 뭐해? 어디에 이뤄요?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을 합니다. 에브랏으로 간대요. 열매를 많이 맺음이에요. 아직 열매를 많이 못 맺었죠? 왜? 11야. 12이 돼야 뭐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명도 이렇게 지역 이름도 중요한 거예요.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합니다. 여기서 고생도 야라드라는 단어로 해산하게 되다 똑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것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선악과 따먹고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한테 그 이제 저주 왔잖아요. 여자가 받은 저주의 내용이 뭐였었어요? 네, 해산하는 고통이 더 크리라 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뭐 고생해서 해산한다. 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게 뭐냐면 낳고예요.
낳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들을 낳는다라는 게 이제 12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는데 부르셨는데 진짜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숫자를 맞추시려고 하는 겁니다. 11이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12 다시 반복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를 맞추셔야 돼. 이렇게.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뭘 받는데요? 구원을 얻는다라 그러죠. 네. 16절하고 17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진짜 구원받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낼 수 없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 크다 예요. 해산의 고통이 크다. 이게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산을 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뭘 낳을 것인가?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탁 낳음으로 통하여서 12가 됐죠. 네. 맞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베냐민 낳으면서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낳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이게 낳고거든요. 낳고가 뜻이 뭐냐면 너는 죽고 새로운 걸로 너가 태어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애기 엄마들 계시는데 애 낳으실 때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숭퉁숭퉁 잘 낳으셨나? 낳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눈 떠보니 낳았어요? 힘 한번 딱 줬더니 그냥 낳았어요? 애 낳는 게 어때요? 애 낳는 게 저희 집사람은 애를 되게 쉽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진이 낳는 건 못 봤는데 찬이 낳는 건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탯줄도 제가 끊고 그냥 힘 한번 주니까 쑥 나오더라고. 아닌가? 표정이 전혀 아니네요. 어렵게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내 뱃속에 있는 그 애를 이렇게 이 출산하는 게 그 죽는 고통을 넘어서 낳는 거라고.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렇다고요. 선업자면 나하고 그거 같은 거고 지금 그렇죠? 네. 오늘 김민선 집사님 성호 낳을 때 어떠셨어요? 살만하셨어요? 너무 아프셨죠? 네. 그죠? 수호 낳을 때는요? 네. 아 별로 안 아파요. 아 그래서 성호를 더 좋아하시나? 근데 여자가 엄마가 애를 낳을 때 그렇게 자기 생명하고 맞바꿔가지고 낳는 게 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기는 게 뭐예요? 모성애잖아요. 그죠? 네. 모성애가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보고 있으면 쟤가 나야. 내가 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산하는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더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게 뭐냐면은요. 너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은 너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우리 구원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여자는 여기 계시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메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여자는요 다 뭘 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 남자 여자 통틀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나야지.
새 사람으로 나야지 그게 구원이야 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여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12이 맞춰주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죠? 네. 죽게 되죠? 네. 예.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 줘요? 베논이.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여기서 그의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겠죠? 야곱이겠죠? 그를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으로 불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 자체는 역사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라헬은 아들을 낳았는데 뭐예요? 이 아들 낳으면 난 죽어. 근데 지금 뭐가 떠나간대요? 혼이 떠나간대죠. 혼이 떠나간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걸 영적으로 못 읽어내.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걸로 지금 읽어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아들을 낳는데 나는 죽네. 그래서 이 아들 낳아서 뭐해? 아, 인생 참 공허하네. 시. 그래서 요 라헬은 이 아들 이름을 뭘로 줘요? 베논이. 베논이로 짓는다니까요. 벤 아벤이라고 해가지고 벤 아벤, 벤이 아들, 아벤이 이게 공허해요. 헛되다. 이거 있어서 뭐해?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이제 뭐 내가 죽게 생겼네. 인생 이게 뭐야? 여러분들 인생 속에도 이 베논이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아, 인생 이게 뭐야? 그 공허, 그 헛됨.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이건 반드시 옵니다. 네. 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돼야 되니까.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 깊은 공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살이에 대한 깊은 공허, 아유, 이거 세상살이 이거 뭐 다 헛된 거야. 바람을 잡는 것 같아. 그렇게 무슨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그 이 최순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요즘에 참 설교 시간에 최순실 많이 등장하네. 오빠들 거야 막 그 여자. 예. 그 일당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는데 지금 그 인생들 다 어때요? 떨어지고. 예. 소나기에 배 떨어지시지 그냥 막 우르르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또 뭐 그럴지도 모르겠죠.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니까 그 괜찮아 이런 거 좀 이런 이 소나기는 금방 지나갈 거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저게 참 저 인생 저게 뭐야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그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게 올 거라니까요. 뭐 세상 사상할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해 놓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베논이가 와요. 이 인생의 공허가 온다니까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와요. 근데 인간은요, 인간이라는 건 그 공허함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면해 보려고 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자꾸 그거를 잊으려고 그러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이 더 망가져요. 후회스러운 삶으로 그 더 이렇게 깊이 늪처럼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생의 그 공허,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시간에 내가 딱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실 때라는 거예요. 그날이 은혜 받을 날이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요 뭘 해도 안 되던 것이 한 방에 돼요. 한 방에. 원래 하나님은 한 방이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걸로 탁 맞고 쭉 뻗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 하면 그 일어나시면 돼. 원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원래 구원 근데 그냥 이렇게 깨짝깨짝 아우 저 하나님 만났어요. 깨짝깨짝 그래 뭐 어쩌려고 그래서 그렇게 깨짝깨짝 만나는 그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온 힘으로 엘엘로의 이스라엘 돼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나를 팍 떨어뜨리시는, 그냥 실신시키시는 그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다시는 안 흔들려요. 그래야 다시는. 그거 한 방 맞으셔야지 그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심, 경외 앞에 두려워 떨 줄도 알고, 아,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이 공허함, 이 헛된 것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알고 이제 그 하나님 붙잡으시면서 사실 수 있게 되어지신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고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좌지우지 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영원한 곳이 보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묵묵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리는 비에 옷 젖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젖고 우리의 옷이 또 젖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 방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또 금세 또 털고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공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뭘로요? 베냐민으로 불렀더라. 왜 야곱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왜 이 라헬이 베논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거를 베냐민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죠? 디나 강건 사건 당했으니까.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건을 한번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렇게 바꿔서 읽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 속에서 확연하게 이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한 방을 딱 맞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자기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방이 없어. 그렇게 죽고 살지 않았어.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들은 다 뭘로만 보겠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갖고 있었던 세상적 그 가치관, 그 세상의 그 의미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해석해요. 그래서 아이고야 내 인생 이게 뭔가 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 난 이런 사람이지 뭐 저런 사람이지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시려고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석되어져서 감사가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실 거야. 아멘. 그렇게 인생에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갖고 사셔야죠. 그 한 줄기 빛도 없이 그렇게 어두컴컴한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리 방하고 저리 방하고 그렇게 살면 어떡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아니면 그냥 이 근처에 있는 청와대 가가지고 굿이라도 하든가.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뭐 어쩌자고요? 그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이미 디나 강간 사건 통화에서 엘엘로의 이스라엘 경험했어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누구? 라헬, 레아도 아니야. 비라 실바도 아니에요. 한눈에 뿅 갔던, 그죠? 라헬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라헬만 있으면 돼.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 여자만 있으면 돼. 근데 지금 그 여자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 여자가 죽게 생겼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으면 뭐 하겠냐고. 맞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지금 잃게 생겼다니까. 근데 그 여자가 죽으면서 낳은 그 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가장 사랑했던 걸 라헬인데 그 라헬을 죽이면서 나온 걔가 베냐민이 사랑스럽겠냐고.
야곱이 이렇게 있는데 야곱 속에는 뭐밖에 없냐? 라헬밖에 없어요. 네. 미스 코리아 지인이었었거든. 코리아 코리아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 그렇네요. 네. 지인이었었어. 뭐 야곱한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라헬이 죽게 생긴 거죠. 예. 그럼 결국 죽죠. 예. 이 빈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 베냐민이 들어온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달라. 다르다니까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안에 저희 집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고 뭐 아진이 찬이가 뭐 제 안에 들어오겠어요? 결국 쟤네들도 뭐 치는 사람 타라고 뭐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면서 이제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씩만 주면 되는데 저 아무리 봐도 안 줄 것 같아 저것들. 그죠? 공부하지. 공부하지. 아마 하나님 빼고요. 여러분들 그 마음 속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약에 100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100을 채우고 있는 또 다른 그 100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 그 무언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없어졌는데 그거를 대체할 게 어디 있겠냐고 이 세상에. 안 그렇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여기 계시는 여기 한 분이라는 분이 어디 뭐 또 있어요? 예? 또 있냐고. 도플갱어 뭐 그런 거 있나?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유일하게 나밖에 없잖아요. 맞죠? 내가 없어졌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없어졌어. 뭘로 채울 거냐? 뭘로? 채울 수가 없지.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지금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을 딱 낳는데 요거를 에렐로의 이스라엘로 딱 알아먹으면서 이름을 바꿔. 뭘로? 베냐민으로 바꿔요. 베냐민이 뭐냐면 벤야민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오른손은 뭘 의미하니까?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 그 강력한 한방.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한방. 요걸로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옛사람 이 야곱을 맨날 남만 속이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면서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데 내가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지려면 12이 돼야 되지. 그 목숨이 영생으로 바뀌어야 되지. 그런데 11밖에 없네? 11밖에 없네? 그런데 이 11를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을 바꿔내시면서 나를 12로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거를 빵 치면서 결국은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그 진짜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을 잃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군요.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라헬은 이거를 육신적으로 바라봤어. 네페시. 그 하나님 없는 혼의 상태로 바라봤다니까요. 육의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야곱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사로 바꿔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뺏어가실 겁니다. 뺏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어갔으니까 여기 그 엄청난 공허가 오겠죠. 맞죠? 벤 아벤이 오겠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다가 실족하고 왜 그 사랑이 자꾸 깨집니까? 왜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게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냐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랑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더 사랑하고 계신가?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언제 사랑이 가장 큰지 아십니까?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첫눈에 뿅 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랑이 100이야. 그래놓고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친분을 쌓다 보면은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쭉쭉쭉쭉쭉 빠져. 신세가 드러나서. 처음 봤을 때 그게 100이에요. 그때 100이라니까? 이해되셨죠? 네. 기대하지 마,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하고 기대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어차피 인간 다 똑같아. 이 100에서 쭉쭉쭉쭉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한 결혼 생활 한 40년, 50년, 60년 되면 뭘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지. 근데 무슨 정? 고운 정, 미운 정. 미운 정으로 살아요. 이게 인생 만사예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빠져요. 쭉쭉 빠진다. 인간적 사랑은 빠지지만 인간적 사랑은 빠지는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처음에 봤을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요. 그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 허물 같은 거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화장도 안 했던 여자들이 뭐 하고? 막 화장을 막 덕지덕지 막 해. 그래서 원판을 없앤다니까. 그잖아요. 없던 옷도 막 사입고 막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뭐 시간이 흐르면 점점 어떻게? 원체 모습이 드러나요. 예, 그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제 그게 나와. 그 이제 그런 모습들 보면서 뭐예요? 내가 알았던 여자가 이 여자 맞나? 내가 알았던 남자가 이 남자가 맞나? 이러면서 점점 그의 허물.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원래 편하면 더 잘해줘야 되는데 편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뭐가 생겨요? 막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서 배겼던 그 사랑의 감정들이 쭉쭉쭉쭉 빠진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빠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정말 나중에는 뭐 왼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왼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런다니까요. 원래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농도가 옅어지게 되어 있어요. 옅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변치 않으려면 변치 않는 그 하나님, 그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허물이 보여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덮고 용서하고 그렇게 진짜 그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옆에 계시면 손 꼭 잡고 우리 같이 한번 사랑으로 이겨내 봅시다. 우리 같이 사랑으로 이겨내 봅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잡은 손을 결코 놓지 마시고. 아셨죠? 그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손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봅시다. 이런 사람이 어딨나? 없어요. 여기나 있으니까 되시는 거지. 라헬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했는데 야곱은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알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이스라엘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6절은 되게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네. 19절부터 21절 보시면 라헬이 죽었네. 그죠? 그냥 단순히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여자가 죽었네? 그럼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시리에 빠지겠죠. 공허해지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뭘로? 베냐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맞바꿔 주셨다. 이렇게 읽어내시는 겁니다. 에보라 곧 베들레헴 길에 뭐 했대요? 장사되었고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묘배를 세웠던 지역까지 라헬 묘배에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어디로? 에델의 뜻이 뭐냐면 가축대, 여호와의 양떼인데 이게 아다르라고 해가지고 모자라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에델 망대에 이뤄요. 그 또 에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네요. 그잖아요. 에델의 뜻이 여호와의 양떼. 근데 여호와의 양떼가 모자르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것을 잃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12가 됐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필요한 게 있어. 네.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베냐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이라는 숫자가 맞춰지는 게 아니야. 12이라는 숫자가 맞춰줘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이스라엘한테, 네. 우리한테. 그게 뭔지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15장 24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심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에델, 여호와의 양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 어디로? 이방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떼로 가라, 양에게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가 가까이 왔다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죠. 그럼 이스라엘한테 필요하다라는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은 2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어디 땅에?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잖아요. 네. 예.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뭐예요? 라벤 해가지고 보라, 아들을 보라 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아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원래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부터 말씀을 드려놓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면 그게 예수예요. 자, 그럼 이 예수는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한테 장자죠. 맏아들. 하나밖에 없어. 독생자예요. 근데 이 예수가 죽어. 누구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떼를 위하여. 잃어버린 누구? 양떼. 이 양떼는 누구예요? 우리지.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 죄인의 상태잖아요. 그래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누구? 죄사함 받은 사람과 죄인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아. 그냥 죄사함 받은 자와 죄인밖에 없다니까요. 죄의 경중도 없어. 죄인들 사이에서 야 나는 죄 하나 졌는데 넌 100개 졌지? 너는 더 죄인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덜 죄인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죄인이야.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그냥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 죄인입니다. 자요. 요 아들을 딱 보면, 이 예수를 보면 이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게 루벤이지. 루벤이 뭐니까? 보라, 라벤 해가지고 아들을 보라예요. 루벤. 근데 또 루벤이 또 뭐예요? 장자죠.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가 앞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뭐예요? 죽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얘네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삼아요. 근데 여기서 이 양자가 어떤 의미냐면 상속권을 갖거든요. 유업을 얻을 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한테 재산이 이만큼 있다 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만큼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려받는 아들이 있는데 그게 맏아들이야. 장자만 아버지 거로
아버지 유업 얻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들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100개로 쪼개가지고 동일하게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네. 이 100명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장자잖아요. 장자한테 이 아버지가 자기 걸 다 줘. 네. 그럼 이 장자가 이제 뭐예요? 자기 동생들 있죠? 네. 자기 동생들한테 이렇게 한 몫씩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네. 루벤이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뭐합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죠. 네. 그 첩과 비란가? 비라고 동침하잖아요. 네. 그 사건이 뭐냐면 이 루벤 때문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한테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자꾸 오늘 본문을 우리의 그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네. 왜? 루벤이 뭐니까 아들을 보라. 그러면 지금 이 루벤이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뭔가를 잘 봐야 돼. 뭔가 잘 보셔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 비라. 실바도 있는데 왜 하필 비라야? 비라의 뜻이 뭐니까요? 두려워하다. 예. 갑자기 멸망하다. 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멸망하게 생겼어.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에게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필요해? 천국이요. 1리도 가지 말고 저리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지금 잃어버린 양한테 필요한 게 뭐란 얘기예요? 천국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잖아. 지금 이스라엘한테 필요한 게 뭐란 얘기예요? 천국이란 얘기예요. 천국. 되셨죠? 네. 이거 됐어요? 이 루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한테 필요한 그 천국을 줄라 그래요. 네. 자, 진짜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속으로만. 겉으로 얘기하면 이제 믿음이 다 뽀록 나니까. 그렇죠? 진짜 솔직하게 속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딱 데리고 천국 가겠다고 하시면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의도에서 손을 들고 계시는지 저는 알아. 안다니까요. 예, 자신 있게. 뭐 때문인지 저는 안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딱 오셔가지고 가자라고 해요. 그럼 진짜 그냥 이렇게 훅 가실 수 있으신 분. 너도 내가 왜 드는지 알아. 예수님 뻔히 보여. 뻔히 보인다니까. 그건 아닌 거야. 그건 아닌 거라고.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오늘 딱 오셔가지고 가자라고 했을 때 툭툭 털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속 까놓고 얘기하면 저도 좀 걱정스러워요. 쟤네들만 보면 눈에 밟혀. 쟤네들만 보면 눈에 밟힌다니까요. 저것들 어떻게 커? 어떻게 커? 밟힌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가고 싶죠. 여기 개인적으로 안 가고 싶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고 싶겠죠. 근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 그거 다 못 떨어내셨잖아요. 가자고 하면 못 갈 거니까. 우리 명건 선생님 오늘 하나님 가자고 하면 가실 거요?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쉽지 않다니까요. 사실이 많아서 못 갔다고 지금 갈 데가 아니라고. 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설교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가 천국이 좋다라는 건 알죠? 그죠? 천국이 좋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가자 하면은 요것만 딱 보고 가야지! 라고 할 것 같은데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몰라요? 그쵸? 그거예요. 그거. 모른다라는 게 이게 우리한테 뭘로 오냐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천국인데요. 천국이 뭔지를 몰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선뜻 그쪽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선뜻 그쪽으로 못 넘어가요. 그래요. 왜 하필이면 비를 하겠습니까? 비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 야곱은 한 번도 이스라엘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뭘로 살았어요? 야곱으로 살았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로 불러주셨고 12아들까지 딱 낳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삶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이 이제 나한테 막 밀려올 것 같네?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지? 두려워. 그러려면 이 두려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지. 없애야죠. 근데 이 비라가 누구의 첩입니까? 야곱의 첩이죠. 맞죠? 그러면 비라가 야곱의 첩이라는 얘기는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거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장자가 수많은 아들 중에 장자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아들을 봐. 그 아들이 이제 너에게서 뭘 하나 보라니까? 그래서 이 비라를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라를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윤리적 우리 그 윤리적 잣대로 보면 또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이라며 근데 뭐 십자가 저렇게 죽냐? 그잖아요. 네. 아니 우리 구원하러 왔는데 죽어버리네?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면서 그냥 죽어버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사람들이 막 죽여라 죽여라 했더니 그냥 죽네. 마지막 기회조차 줬다니까요. 뭐 야 네가 메시아면 너부터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근데 그냥 죽어버려. 그 아들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왜 저렇게 죽지? 저 뭐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르우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이 비라와 동침하는 그 사건, 도대체 뭔가 윤리와 도덕적 잣대로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은 비라와 동침하죠. 동침하다가 이게 샤카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눕다입니다. 눕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빼앗아 가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서 누구를 비라를 뺏어갔죠. 근데 비라의 뜻이 뭐예요? 두려워하다. 갑자기 멸망하다. 네. 그걸 뺏어갑니다. 누가? 장자가. 이스라엘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은 뜬금없이 뭐가 나와요? 12이 나오네. 뜬금없이.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뭔 글을 딱 쓰다 보면 르우벤이 이렇게 비라 동침한 그 사건을 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 같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이어지는 이야기를 쓰겠죠. 네. 예. 야곱이 르우벤을 잡아다가 볼기를 때렸더라. 뭐 이런 거 나와야 되고 뭐 육지거리를 했더라. 저주를 퍼붓더라.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아들 얘기가 나와. 뜬금없이 아들이 12이더라라는 얘기를 뜬금없이 한다니까요. 자 그래놓고 23절부터 보세요. 아들 이름 쭉 나오죠. 네. 그죠? 이거는 예전에 12아들 이름으로 복음 설명할 때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26절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라 그러죠. 잘 보세요. 베냐민은 어디서 났어요? 밧단 아람에서 안 났죠. 네. 맞죠? 분명히 베델 사건 이후에 났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밧단 아람에서 났다라 그러죠. 밧단 아람이 뭐니까? 바벨탑 쌓는 거.
나로 사는 곳. 나로 사는 자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천국은 나로 살면 안 돼요. 뭐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야.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장면에서 누가 태어나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하나님이 뺏어가시면서 누구를? 베냐민을 낳게 해요. 그래서 몇을 맞춰요? 12를 맞추는데 요 12 맞추기 이 사건 전에 뭐가 나와요? 르우벤의 피라동침 사건이 나온다니까요. 원래대로 따지면은 베냐민 딱 낳고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두리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열두리더라가 요 사건 뒤에 나온다니까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12명 아들 쫙 이름 적어놓고 실제적으로 베냐민은 바단 아람에서 난 것도 아닌데 바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딱 낑겼어. 아들 낳는 사건, 아들의 이름 12 딱 맞추는데 중간에 딱 낑겼어요. 이스라엘 되면 뭐 할 거냐? 12 맞춰지면 뭐 할 거냐? 10이 새로운 그 10 영생 목숨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내고 있어. 뭐 때문에? 그 천국은 도대체 뭐야?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건 도대체 뭐야? 정말 그거 나한테 좋은 건가? 이런 의심이 있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은 숫자 12이고 뭐 하나님을 믿고 자시고 해도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 12명의 그 아들 그거 다 바단 아람에서 낳은 거잖아. 바단 아람에서 낳은 거잖아. 그럼 바단 아람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게 바벨탑이지. 바단 아람에서 낳은 그 12명의 아들이 야곱한테 뭐예요?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나 이 아들로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요거를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로 바꾼다니까요.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천국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그 르우벤이 필요한 도심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된 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그 두려운 그거를 이렇게 싹 뺏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살만해요. 추천할 만하니까요. 살아보셨어야지. 옆에 계신 분에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살만합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살만합니다.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서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유독 그들한테는 친절을 베푸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싹 사라지니까 이제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아련하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어딘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라면 천국의 삶이 정말 값지고 정말 즐거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 의구심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가면은요, 신약으로 가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르우벤 큰아들을 봐라. 그 아들이 뭘 하고 있나? 아들이 뭘 하고 있나? 자, 왜 이렇게 가냐면 르우벤이요 비라를 딱 취하면서 장자권을 잃어요. 장자권을 잃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장자권을 잃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뭐가 돼요? 양자가 돼가지고 장자만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됐다니까요. 이렇게 묵지거리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르우벤.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도 엘엘로의 이스라엘로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보셔야 되겠네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거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 이랬잖아요.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뭐했으므로?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으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대요?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루벤이 뭐해서? 루벤이 이 사건 하면서 영적으로 보면 뭐 하라고? 그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뺏어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멸망시키는 그거를 딱 뺏어가고 그러면서 뭘 잃어요? 장자권을 잃죠.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요셉한테 넘어갑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라헬의 아들이죠. 네.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깨모로 아픈 손가락이 있었고 유독 팔이 안쪽으로 굽는 아들이 있었어요.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왜? 누구 아들입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이. 그래서 그 사랑으로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장자권. 육신적 장자권은 누구한테 있는데? 루벤한테 있는데 이 육신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자가 이렇게 마치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그 장자권을 넘겨준다니까요. 뭐로? 참된 사랑에서 낳은 그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네. 네. 거기는 이해가 잘 하시면 됩니다. 왜 루벤에 대해서 야곱이 쭉 설명했잖아요. 뭐라고? 아까 넌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예. 예수가 뭘로 왔어요?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럼 예수가 딱 뭐란 얘기예요? 루벤이라는 얘기지. 그랬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처참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탁월하지 못한 모습으로 죽고 뭐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라헬의 그 첫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요. 이렇게. 옆에 축복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맏아들이신 그 예수가 장자이신 독생자이신 그 예수가 그 모든 탁월성들을 다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로 딱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수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 밑에 녹색 동그라미 3개 읽어보시면 되고 보라색 동그라미 결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